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불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이제 이 면죄부와 교황의 부패가 극에 달한 때에 이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95개조의 어떤 그런 항의문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유럽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면죄부를 비판하는 그 95조의 반박문의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셨다. 1조가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한 것은 어떤 순간의 사건이나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라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평생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셨다. 이렇게 이제 찝어서 그때 당시 부패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파이브 솔라,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에 5가지 솔라, 모토가 있어요. 이 솔라라는 것은 이제 오직, onl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가지 파이브 솔라. 예전에 제가 영성대학 때 좀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제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5가지 모토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종교개혁, 우리 개혁주의, 우리는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성경이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하죠. 그죠? 강대상이 있고 찬양대가 서고 또 우리 장로님을 세우고 이런 거는 다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죠? 전통. 우리 어떤 전래된 역사적인 흐름이죠. 또 우리 인간의 이성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시대 조류를 알고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을 생각하고 논리와 추론과 합리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경험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경험, 우리가 가진 하나님 경험, 영적인 경험,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라는 어떤 경험들, 그죠? 예. 그러나 전통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경건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때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교회법의 권위가 어떻게 해요? 성경과 맞먹거나 성경을 능가하는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 성경은 오직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 자체를 자국어로 번역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오직 소수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성경을 금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을 못 읽는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일반 민중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고요. 그럼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된 무오한 진리의 말씀이죠. 구원의 가르침에 있어서 명료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충족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 개인의 다양성이 아주 극한으로 존중받는 시대죠. 그죠? 그 개인의 권리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인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 예.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권위가, 개인의 자유가 모든 것 위에 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오직 이런 얘기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싫어해요. 산소님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고 우리는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고 죽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는 오직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오직 성경을 붙잡으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죽은 정통,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죽은 정통이 되기가 쉬워요. 오직 성경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정통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갑갑하고 생명력이 없는 문자에 매인 그런 종교로 전락할 위험성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성경 이외의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우리가 우리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성경에 우리가 그냥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순종하면 그걸로 끝난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 빛 비춰주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설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흥왕하고 생명력이 충만할 때는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설교가 부흥하고 흥왕하고 불꽃 같은 설교자들이 가득했을 때 기독교는 활활 불타오르면서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꺾이고 기독교가 어두워지고 기독교가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고 기독교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무슨 주의, 가르침, 좋은 교훈과 하나가 될 때, 그 수준 정도가 될 때는 강단의 빛이 꺼져버렸을 때, 저보다 한 세대 앞선 선배 목회 설교자들은 많은 설교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리가 어정쩡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설교가 저게 설교인가 싶은 그런 설교학적으로 빵점의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갔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또렷한 음성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학적으로 A 이상의 학점이 나올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삶의 끝자락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능력이 없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설교의 능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설교에 기대를 안 하죠. 뭐 똑같은 말씀,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말씀, 그냥 맞는 말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 성도님들, 설교의 회복을 위해서, 강단의 회복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설교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설교에 불이 붙어야 돼요. 논리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반지한 탁월한 인간의 세상의 어떤 논문, 세상의 어떤 탁월한 어떤 글, 문학적인 글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이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도 읽을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30절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이런 뜻의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 위에 붙여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심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겁니까?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감성적인, 의지적인, 인격적인 의지와 의탁이죠. 그죠? 구원하는 참 믿음은 특별한 정서가 동반됩니다. 존 파이퍼는 참 믿음이 뭔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별한 예수님을 향한 정서가 그 믿음과 함께 동반되어서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기쁨.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동의는 참 믿음의 한 구성 요소이지 지적인 동의 자체가 참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충만한 우리 인격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 믿음은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선한 순종의 열매와 선한 변화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용서받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우리의 선행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일관된 성경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일관된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산업노님들, 선행이 불필요합니까? 선한 변화가 불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오직 믿음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선생님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죠. 이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 나는 믿어, 믿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나는 믿어,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세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위를 내게 부여해 주는 믿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믿어 라고 하니까 믿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마치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마음껏 서서 마음껏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동반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죠? 믿어 순종하게 되는 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이 이론도 믿고 논리도 믿고 과학기술도 믿고 다한 것을 믿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성도들, 오직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 동의가 반복이 돼요.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것은 값없이라는 것은 원어는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그죠, 여러분? 25절도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은 속죄 제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시은소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고, 속죄제는 죄를 덮어서 죄가 보이지 않게 하는 제물이고, 시은소는 피를 뿌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위에 있는 십계명을 덮는 그 판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덮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이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우주에 있는 좋은 것들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걸 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보배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직 은혜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오직 은혜를 오직 감사로, 오직 겸손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고 값싼 은혜로, 오늘 또 은혜가 있고 어제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내일도 은혜가 내려올 텐데 너무너무 이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주시니까 너무 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공로였다, 고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수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고 성지순례 100번 갔다 와야 주어지고 막 40일 금식기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주어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는 그 어떤 걸로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깊게 묵상하고 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은혜에는 목적성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쁜 자매를 만나서 자꾸 꽃도 공짜로 갖다 주고, 반지도 공짜로 갖다 주고, 겨울 추우니까 패딩도 공짜로 사다 주고, 은혜로 공짜로 사다 줘요. 속이 빤히 보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는 은혜를 공짜로 주셨지만 그 은혜에는 목적성이 있네요. 어떤 목적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은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마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앞에 이제 세 가지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고, 뒤에 두 가지는 이제 이 존 칼빈, 요한 칼빈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브 솔라가 됐는데,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우리가 존경해야 될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지 중보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 성인들, 예수님의 사도들, 여러 교회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한계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황도, 율법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형식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자리를 메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전달되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도 보면은 속량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25절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죽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이 충격이 옵니다. 아, 예수. 오, 예수. 아, 예수밖에 없구나. 이 기독론적인 예수에 대한 충격,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감격.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되는구나. 이 감격, 그죠? 그리고 이 확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 확신, 그죠? 우리 시대가 확신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예수에 대한 확신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정신이 어벙벙할 때도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 큰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죠? 아름답고 부요하고 명예롭고 빛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연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난 사건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있다가 갑자기 뿅 사라지고 밤에는 불 기둥이 탁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 구름 기둥인데 어떻게 해요? 깜깜하니까 밤에 그 구름 기둥 안에 임자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형상으로 환히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 되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영광스러운 심판과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부요하고 명예롭고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이 배우가 있는데 이분은 이 코미디언이면서도 영화 배우고 또 뭐 이렇게 이 감독도 하고 그런 일본의 종합 예술인입니다. 근데 이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노트라는 책을 이렇게 아주 뭐 수십 년 전에 썼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나는 줄곧 포르쉐를 동경했다. 포르쉐 알죠, 그죠? 이렇게 미끈한 이 고급 차, 그죠? 그래서 돈이 생기자 바로 사러 갔다. 현금을 들고 전시장에 가서 포르쉐를 타고는 몇백만 엔인가를 척 내놓고는 그대로 그 포르쉐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판매사원이 웃었다. 등록을 하고 번호를 따지 않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차는 2주 후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풀이 죽었다. 포르쉐도 장난감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막상 차를 타보고는 놀랐다. 포르쉐에 탔더니 포르쉐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신호 대기를 하는 동안 빌딩 쇼윈도 위에 내가 탄 포르쉐가 비치는 것을 보고서야 역시 포르쉐는 멋있구나 하고 기뻐했을 정도다.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친구를 불렀다. 포르쉐 열쇠를 건네면서 부탁했다. 이 차로 고속도로를 달려줘. 나는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가며 내 포르쉐가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좋죠. 저 포르쉐 내 거예요. 했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왜 직접 안 타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바보군요. 내가 타면 포르쉐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죠? 보고 보이는 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95개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2개조, 93개조, 94개조, 95개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는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죠? 우리 세만교회 태동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불합리함과 어두운 모습에 우리가 개혁하자, 우리가 갱신하자, 우리만이라도 새롭게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세만교회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리고 29주년 19살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도 많이 그 사이에 갱신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게 뭘까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도로. 권력이 아니고, 부유함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10명 내가지고 그 국회의원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제자도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5가지 오직, 그죠? 이 확률의 시대에, 이 개인주의,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그죠? 이 포스트 크리스찬어티,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낡은 유물이 된 시대에 우리 성도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기도하십시다. 보이는 게 또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는 십자가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보여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시고 보는 것이 중요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복된 자리에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눈을 고정하고 주님,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